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되지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처음 소개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매우 많은 분량을 배정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그동안 유대교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 중간기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 동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번져 있는 수많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 이것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담아놨지만 화면을 보시면서도 볼 수 있듯이 쿰란 공동체에서 이 멜기세덱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종말을 사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종말의 희년에 등장할 하나님의 해방자로서 멜기세덱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들은 이미 천상적 메시아적 심판자로서 멜기세덱을 기대하고 있었고, 의의 선생이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을, 악과의 전쟁을 종료시키고 살레망 또는 젤레망, 정의의 왕 샬롬의 왕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그 제사장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멜기세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녀 시체에서 태어나는 기적적 출생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세로서 이 멜기세덱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분이야말로 완성시키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 또는 정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조차도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겼음을 위치 재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로마의 착취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또 다른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믿는 겁니다.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된 멜기세덱, 완성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해도 거부했다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나 다름없는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유아식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었구나. 진짜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의의 왕이요 또 정의의 왕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경험으로요. 여러분께서 지금도 21세기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또 모두 있을까요? 연단을 받는데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어서 살렘 왕, 평화의 왕, 정의의 왕이라고 경험은 했지만 시험이 오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태가 왜 발생합니까? 그것은 그 경험이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될 유아기의 경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고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제사장의 계율로서는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로 온전해지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론의 제사장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온전하게 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고 유대교처럼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계속 나는 거부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떨까? 실패할 수 있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다 덮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건 불완전하다는데 왜 완전하다고 합니까?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과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 인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함을 받아들여서 계속 순종하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 분별함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장성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유아기로 돌아갔으니 이렇게 해서 다시 선악을 분별해서 장성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 속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들이 많이 예수님의 그 신비 속에 빠져들지 못했던 것은 심지어 굼랑 공동체조차도 신비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신비주의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하나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커일은 NICNT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을 개정판에 썼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전 세대엔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워낙 유명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의 체계를 잡다 보니까 그 후대의 학자들이 더 이상의 더 나은 개정판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카켈이라는 이 학자는 사실은 선교사 출신입니다. 물론 성서학자이기도 하지만 삶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삶의 신청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쫓아가는 온전함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깨닫게 된 많은 것들을 개정판에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단순한 그리스도와 유사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인격에 미리 동참한 모형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것을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미리 동참한다는 것만큼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무엇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전하여서 이미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합니까? 나는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삶이 왜 이렇게 요동칩니까? 내 삶에 왜 평화가 없고 내 삶에 왜 정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어뒀고 또 넘어지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십니다. 방법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가려고 쫓아가려고 애쓰는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로 A 다음에 B, B 다음에 C라고 이해가 돼야지만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부터 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맹세로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그렇게 영원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선생 되어 주십시오. 저 유아입니다.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게끔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우리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말씀, 예수님의 의의 말씀은 사실 경험치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의 말씀을 10개 경험한 자와 10,000개 경험한 자,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완전에 이르기 더 쉬울까요? 당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가까이 가겠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까? 제가?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한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검증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 한 절을 한번 손으로 가리고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읽고 맞아, 진짜 그래 라고 하는 것과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그런가? 이게 알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라고 하면 이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절 한 절 예수님과 씨름하세요. 한 절 읽고 예수님 의의 말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한 절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고백하는 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경 전체가 전부 내가 경험한 말씀이고 내가 한 절 한 절 다 내 삶으로 풀어서 설명 가능하고 증거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은 다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하나씩 늘어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기쁨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히브리서 교회에서 배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교회의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까지 가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상황 속에서 성경 속에서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조차도 그 돌을 들고 자기를 치던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 기쁨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죽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의의 말씀을 하나씩 경험하고 그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씩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참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 단단한 음식 먹고 싶어요. 장성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애기들 엄마 아빠가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잡고 기어가다가 몇 발자국 가서 넘어지더라도 손 놔줍니다. 뒤에서 두 손으로 양 허리를 곧 잡을 수 있게 따라가십니다. 넘어지면 바로 안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단단한 음식 먹고 싶으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고 씹을 수 있게끔 내 앞에 단단한 장애물도 두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연단을 받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분별력을, 예수님의 그 연단을 이기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완전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맡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매 순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저 뒤에서 옛날에 내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 시점의 그 수준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쫓아가는 무리들 발견할 겁니다. 다시 눈을 들어보면 내 앞에 아직도 훨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순간 중간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신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 발자국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만 바라보라라는 그 명제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고 이제는 귀가 열려서 너무나 쉽고 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의 말씀이 구절구절 경험이 되고 분별이 돼서 의의 말씀에 푹 빠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곧 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우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말씀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넘어지고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 바라보며 의의 말씀의 기쁨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